부활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신앙을 견실하게 잡읍시다. 옛날 그 성경 번역은 견고하게라고 했는데 견실한 부활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뭅니다. 나그네가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짐을 많이 갖지 않는 겁니다. 짐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풀어 던지는 겁니다. 집채만한 짐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뒤에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그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무거운 그런 마음에 얽히고 설킨 것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특히 미움과 원망, 상처 이거를 다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가 떠오르는데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다. 그거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그네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꼭 믿음으로 살아라.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자녀들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은 생선을 주는 게 아니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형통한 길, 잘 사는 길. 오늘 기도했듯이 자네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일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자네들에게 기도해주고 자네들에게 언제든지 격려해주고 주일 성수하라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현실 안주형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이 아니고 끝은 곧 시작이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는 끝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이고요. 신앙은 끝인데 그것이 시작이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여러분,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이요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잠을 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잠을 자다가 깨면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 나무 가운데서도 자, 우리 저 들판에 있는 저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죽어 보입니다. 나무 잎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색깔이 갈색입니다. 초록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죽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피게 됩니다. 새싹이 돋게 됩니다. 겉으로는 죽어 있으나 다시 그게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도 그렇고요. 저 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람은 비록 죽으나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거를 resurrection이라고 말해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revival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죽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부활 중에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eternal life고 영생의 부활입니다. 한번 부활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죽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파릇파릇 새록새록 신선하고 깨끗하고 영광된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억만년 억억 영원한 그 오메가예요. 오메가. 계속 가는 게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은 누가 갖느냐?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그랬을 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딱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곧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부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는 게 아니다. 웃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 우리가 좋을 때, 아주 좋을 때, 그 좋을 때의 맛이 에피타이저인데 그것이 영생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억만분의 1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갖는 사람이 갖는 행복이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아프거나 고통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살아서 갖는 고통의 그 억만분의 1의 아픔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부활을 언제 체험하느냐? 부활의 체험의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부활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지혜가 있느냐? 공부를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의 순간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기억하고 바로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슬픈 일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슬픈 일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날 어느 누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하게 흘러 지나가 버렸던 그 부고의 소식이 나의 부고의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하루 오늘 하루 지났으면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올 하루를 딱 정리를 해야 돼.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은 맨날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자기 방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여러 관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말을 남기게 되죠. 말을 남깁니다. 만일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일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무한 겁니다.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도 그 만인 중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주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평소에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삶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일까요? 아니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과 찬송가 부르잖아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서 당신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심어 놓으신 이유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많이 가졌느냐 많이 못 가졌느냐에 대한 그 카테고리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야말로 수준이 있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숨이 3번 남아있을 경우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뭐 제가 죽음의 연습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숨이 3번 정도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바짝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는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둘러서 있다고요. 그런데 천군 천사만 둘러서 있는 줄 아세요? 그 또 둘레에 마귀 사탄이 악령들이 딱 둘러서 있습니다. 서로 쟁탈전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그 인간의 갈등처럼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선택의 범위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의 악한 귀신들은 우리를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면서 마지막 숨이 꼴딱 넘어질 때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품에 KTX보다 더 빠르게,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바로 따라오는 다른 세계가 열려져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일에 부활을 체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터미네이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I'll be back 했거든요. 터미네이터가 다시 오는 것은 알면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한 그 말씀은 믿지 못하느냐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자신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오십니다. 나 대신 네가 가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구약 선지자의 예언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오십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머리와 얼굴과 이 모든 육신적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견적으로 오십니다. 가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게끔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라고 그렇게 보면 아니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에 한 번 비치면 다 보는 세상에 그 정도까지 모르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육신적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가견적으로 오십니다. 자, 육, 역, 가, 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때 세 가지 커다란 그림의 사건이 하늘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 하늘을 봤는데 큰 세 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 눈으로 보는 것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천사들과 하늘의 백성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열려집니다. 눈으로, 그 광경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구름 주위에 천사들과 온 전국의 백성들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림은 하늘에서 나팔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는 들리는데 호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니 임금님이 동내로 행차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앞에 가는 호위 대장이 말하기를 여봐라 길 비켜라 임금님 납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명령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온 백성에게 들릴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이여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온 사람들이 단따단단단다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의 무덤이 다 열려져요. 무덤이 뭐 어제 죽은 무덤이든지 아니면 2000년, 3000년, 5000년에 죽은 무덤이든지 그 무덤이 한꺼번에 다 열려요. 다 열려. 그리고서는 열려가지고서는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주의 부활 승천 얻으리 이런 것처럼 온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온 무덤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은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2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축이 말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유황이 떨어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모두가 일어나요. 모두가 일어나. 다 부활을 해요. 안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안 살아나는 사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한꺼번에 다 살아나면 이 지구가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후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휴거라고 해요. 뭐 단어는 맞는 말이에요. 휴거라고 말해요. 랩처라고 말해요. 랩처. 착 잡혀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너절로 이렇게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쪽, 저쪽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 농담식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왜 그런 애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한꺼번에 그냥 생명의 부활 오른쪽, 그다음에 심판의 부활 왼쪽,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가르듯이 그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은 사람,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공중에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름 안 불러주면 얼마나 섭섭해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누구 기도를 안 해줬더니 기도 안 해줬다고 그냥 삐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최명욱 집사야 불렀는데 문명장 집사는 안 불러봐요.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내 이름을 김범수 목사라고 하는 목사 이름을 뺀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창피야.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그 입만 살았지 그래 평소에 어떻게 살았겠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이거를 가리켜서 신비라, 미스테리,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신비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신비롭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럴 때는 뭐예요? 단 두 자로 설명합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단어는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 그거예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배워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다라고 하는 것은 in vain이라고 하는 말인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꽝이 아니라 짱이 된다는 거예요. 짱.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이들 말로는 짱이 되니까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을 때 잘 믿자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다. Life is blessing이에요.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니 예수 믿고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블레싱이요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상에서도 아름다운 패밀리가 된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름다운 패밀리가 되어서 우리 영원토록 오손도손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영생복락 누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서 이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한 사람 낙오되지 말고 그래서 구호 준비합시다. 자, 구호 준비. 자,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맙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시작. 빠지지 맙시다. 빠지면 큰일 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